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주일의 모든 예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삶으로 함께하면서 내가 변화되고 그 변화됨으로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 주시는 복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 주신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다니엘서를 읽었는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 있는 그런 포로기였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일제치하와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민족으로 온통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하고 하나님 예배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제는 이방신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이방신을 믿는 강대국의 치하로 삶의 환경이 확 바뀐 것입니다. 교회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잘 살다가 갑자기 교회가 하나도 없는 이슬람 국가에 잡혀가서 살게 된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을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통치국인 바벨론 왕에게 다니엘은 차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숨어서 누리는 자유도 누리기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다니엘을 비롯한 통치하는 각 나라의 준수한 청년들, 소년들을 왕궁으로 불러서 왕궁의 문물을 배우도록 교육시켰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시킨 이유는 이 소년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교육을 이제 바벨론의 문화와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될 텐데, 즉 바벨론화 시킬 것인데 바벨론화된 이 소년들이 각 나라의 이제 중심적인 위치를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나라도 바벨론화 될 것이라는 그런 계획 안에서 소년들을 불러 왕궁의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바벨론은 소년들에게 최상급의 대우를 해줬습니다.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주었고 바벨론의 최첨단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비록 소년들의 나라는 바벨론의 치하에 있었지만 이 소년들은 그 바벨론에서 왕궁에서 각별히 대해주는 그 특별한 호의에 빠른 속도로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 주목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입니다. 이 유대의 소년들만은 바벨론의 이 각별한 호의를 그저 그렇게 받아들이고 바벨론에 스며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받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해석은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이방 신에게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않기로 결단했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 해석도 아주 맞는 해석이고 중요한 해석입니다. 이 해석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잘 표현한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지만 그 외의 것들은 또 생각해 보니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채식과 물도 사실 바벨론에서 준 것이고 바벨론의 학문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여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주는 바벨론식 이름도 잘 받아들였습니다. 채식과 물도 바벨론에서 주는 것이고 학문도 바벨론의 것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만 거부를 한 것인데, 이렇게 거부한 것은 정통적인 해석인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앙을 지키려는 결단의 수준보다 조금 더 나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해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것 중에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 이유는,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는 누가 즐길 수 있을까요? 왕과 왕이 허락하는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바벨론의 나라 중에 가장 특별하고 가장 사치의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의 나라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동료들 유대 민족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 치하에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던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어서 고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나만 사치를 즐길 수 있겠느냐 하는 조금 더 공동체적인 생각에서 나온 행동이었다라는 해석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을 생각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민족과 공동체를 생각하는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이 다 훌륭하고 다 타당하고 일리가 있지만 저는 오늘 후자의 해석을 조금 채용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치하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민족을 생각한 사람이고 사람을 생각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의 생각과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생각해 보자면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보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더 많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어떠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것 같으십니까? 놀랍게도 저의 생각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구원과 천국의 문제를 생각하자면 아주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지만 일상적인 삶, 나라의 그런 수준들 생각해 본다면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할 때 이 땅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데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누구의 것이 되어야 할까요? 아마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복음은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모두의 것이 맞습니다. 복음은 모두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소유한 우리의 또는 어떠한 사람의 입장으로 넘어왔을 때 그 복음은 모두를 위한 것이 되어 있는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안 다니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차이가 그렇게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을 실제로는 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복음이 모두의 것이라고 실제로 고백하고 실제로 사는 신앙이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바르게 이해하는 신앙과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을 계속해서 한번 보시면서 이해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왕궁에서 채식과 물을 먹고 왕궁의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였습니다. 3년 동안 그 과정을 가지기로 계획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2장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된 지 2년째에 꾸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왕궁 학문을 배운 지 2년째였습니다. 그런데 그 꿈 때문에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꿈을 해석할 전국의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 내노라 하는 학자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왕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의 꿈을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혀야 합니다. 왕이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 일은 그들에게 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꿈 자체를 맞추라고 하시니 이 점쟁이들은, 학자들은 너무 곤란한 것입니다. 사실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무슨 꿈을 꾸셨는지 맞출 사람이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려고 왔지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제가 어떻게 맞춥니까? 역대 왕 중에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왕 지금 느부갓네살 왕 당신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라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화를 냈고 그들 모두를 죽이라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다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다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이곳에 오지 않은 지혜자까지도 다 죽이라 명령하였습니다.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지혜자들이 다 잡히기 시작했고 그 지혜자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도 포함된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왕이 좀 너무하다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절대 권력 왕이니까 왕명이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꿈 해석하는 거야 당연한데 무슨 꿈인지 맞추라고까지 하니 괜히 심술 부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또 다 죽여버리라고 하니 이 왕이 너무 포악한 거 아닌가? 어떻게 생명을 개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아무리 절대적인 왕이라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하는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네, 우리가 읽는 개역 개정에서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다니엘의 이 말은 굉장히 멋진 말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임금님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합니까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 NIV 성경을 보면 Why did the king issue such a harsh decree라고 되어 있습니다. harsh라는 단어가 바로 가혹하다, 냉혹하다 이런 뜻을 가진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로 봐도 같은 뜻입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아리옥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 왕이 너무 가혹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대사가 멋진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 그리고 지혜자들 왕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 주술사, 점쟁이, 점성가 이런 부류의 사람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죽어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죠? 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악의 세력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몰살해야 되는 것들, 이 땅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저 사탄의 앞잡이들을 다 몰살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해도 합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시대라면 구약 시대라서 그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몰살하고 진멸하라, 악을 진멸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특히 저 마술사 같은 부류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라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멸해도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땡큐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그리고 못 본 채 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바벨론 왕 땡큐 하고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왕이 어찌 그렇게 가혹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죽게 된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이 말이 멋진 말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나누기를, 아마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 치하에서 고생하는 자기의 민족들을 생각하며 사치를 부리지 않겠다, 이 민족들과 마음을 같이 하겠다, 같이 고생하겠다라고 결단한 것이라 말씀을 나누었는데, 지금도 그 상황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어찌 보면 왕의 억지 때문에 죽을 위기에 처한 억울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랄까요?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억울한 이 상황을 그냥 넘길 수 없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합니까? 하는 다니엘의 말은 이후로 다니엘이 스스로 왕을 찾아가 왕 앞에 대면하는 행동까지 이어집니다.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왕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누구도 해석할 수 없는, 누구도 왕의 꿈을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은 용기를 내어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18절 말씀도 정말 멋집니다. 18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우리도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친구들이 그리고 억울하게 죽을 위기에 놓인 이 다른 지혜자들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 구하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멋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왕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슨 뜻인지까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습니다. 24절에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다니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한가 하고 생각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억울한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친구와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꿈을 맞추고 해석하기까지 한 다니엘을 높이고 세 친구들을 등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높이면서 이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설교 분량이 많아서 좀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라는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살리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은 복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복은 주변의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복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수많은 생명이 아브라함이라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 산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감옥 이후의 스토리를 보면 또 어떻습니까? 요셉 애굽의 왕이 또 꿈을 꿨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7년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풀이해 주게 되는데, 그 꿈의 내용은 바로 앞으로 7년간 대풍년이 있을 것이고 7년간은 대흉년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요셉을 총리로 삼아서 이 일을 대비하도록 시켰습니다. 처음 7년간은 정말로 대풍년이 와서 곡식을 차곡차곡 창고에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7년간의 대기근이 올 차례가 된 것이고, 정말로 그 일대의 모든 나라들이 대기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 모든 민족이 진멸할 정도로 대기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집트, 애굽이 7년 대풍년 때 곡식을 차곡차곡 모아놓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애굽의 양식을 나누어 가짐으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요셉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신실한 신앙인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복의 사람 요셉 때문에 주변의 모든 나라가 죽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닥칠 기근에 대해 요셉을 통해 주변 모든 나라를 살리시기 위한 일을 이렇게 진행하신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그 여정을 통해 복의 통로가 됩니다. 복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복된 그 사람은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다니엘은 죽을 위기에 처한 자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가혹한지요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만의 삶을 위해 갈대아 우르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을 희생하여 그 길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었습니다. 요셉 역시 애굽의 풍요로움을 이기심으로 우리 애굽만 쓸 거야, 너희들한테 안 줘라고 할 수도 있는데도 그 풍요로움을 이기심이 아닌 나눔을 통해 주변 국가들을 살리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만약에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면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르게 들릴까요? 믿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왜 주변이 다 생명을 얻을까요? 그저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는 선택받지 않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있고 우리에게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이웃과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을 나만의 것으로만 여기지 않고 모두의 것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가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인데, 예전에 다음 소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스포를 하니 죄송합니다. 이 영화는 2017년도 한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의 실제 일을 모티브로 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 대한 평론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자신도 이제 사중직 여직원이라며 좋아하던 실습생 소희는 콜센터 해지방어팀에서 일하게 된다. 372명이 입사하고 370명이 그만두는 자리에 취업률을 높여야 하는 학교들이 아이들을 보낸다. 열심히 버텨 1위를 해도 실습생은 금방 둔다며 나중에 준다고 성과급을 주지 않고 매일 야근을 하며 월급은 오히려 깎인다. 밝고 사랑스러웠던 아이는 시들어 간다. 영화를 보며 나오며 남편은 배두나가 극중 한 아이에게 한 말 욱해도 돼 라는 대사가 가장 와닿는다고 했다.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등수를 매기고 성과를 강요하는 거대 악이라고 불러도 좋을 그 시스템 안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 양심적인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이 다쳐 나갈 때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 되잖아, 그만두면 될 문제지, 원래 그 애가 좀 문제가 있었어 라는 작은 악의와 작은 이기심이 모이고 쌓여 거대한 악의 시스템을 더 견고히 만든다. 극중 배두나의 절규가 비현실적으로 보일 만큼 그렇게 사람보다 성과와 성장에 눈먼 세상,
아이들이 울고 자신을 상하게 하는 대신 욱하고 분노했으면 좋겠다. 좋은 어른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나도 좋은 어른이 되고 싶다. 보는 내내 괴로웠지만 이런 영화를 만들어주시는 분들께 감사.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욱해도 돼. 여러분, 사람이 욱하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고쳐야 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은 다 좋은데 욱하는 것만 좀 고쳐.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나 욱하는 사람 좋아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욱해도 되는 교회가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욱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욱하고 싶어서 욱하겠습니까? 욱할 일이 있으니 욱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욱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말합니다. 욱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욱하는 사람만 나쁘다고 말합니다. 욱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만든 이들은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욱하는 약자를 몰아세우면서 저거 봐라, 성질 더럽잖아 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성질 더러운 사람이니까 우리가 자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욱할 수 있는 교회에 있으면 좋겠고, 내가 만약에 그 기회가 있다면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영화를 보면서요. 교회에서라도 그 사인 한 좀 푸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을 소모품 취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약자를 몰아세우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뉴스를 보니 찾아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복음 아니잖아요. 가짜잖아요. 거짓이잖아요. 그런 행태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는 것과 교회를 다니는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하고 답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어디 아브라함과 같은 자, 요셉과 같은 자, 다니엘과 같은 자는 없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웃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 어디 없나요? 복음을 모두의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어디에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 요셉, 다니엘과 같이 살아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을 살리는 사람이 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복이 되고 싶습니다. 복이 되어서 나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으며 자유를 누리고 웃는 모습을 웃으며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살리시는 그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동행하십시오. 힘들고 고난을 당하실 때도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복이 되십시오. 복이 되셔서 모두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십시오.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평생을 그러한 은혜와 또 은혜의 복음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